히브리서 1장 7절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두고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사의 본질, 천사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에 대하여 천사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천사의 종류, 천사에 대하여 깨끗이 좀 닦아라. 천사에 대하여 두 번째로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정의할 때에 세 가지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첫째, 천사는 피조물이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했습니다. 천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장소에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다.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천사는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절대 숭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둘째는 천사들이 영이고, 또 우리 인간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고, 천사들은 만들어진 영이고, 오늘 우리 인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사와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가 있다? 육신이라는 것이 있다. 한계가,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존재해야 하는 한계, 바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내 영혼과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이제 천사와 같아지는 거예요. 천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와 우리 인간이 분명히,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 이제 하늘에 가면 그 권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뭐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진 존재. 따라서 천사는 심부름꾼이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대열의 선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오늘 또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를 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천사는 지금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긴다. 네, 그게 천사입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호령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그 명령을 이루시는 바로 이루는 존재가 천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가 일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는 예? 예? 종이다 다 했거든요. 다.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다 해버렸네.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천사의 정의가 완성이 돼. 이렇게 천사를 하고 이제 천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천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 마지막 그 낮밤에 여러분 막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막 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그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도 망한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저 하늘에 있는 12영이시여 하고 전도사님이 하여튼 감사해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전 그렇게 약하거든요. 숫자에 12영이나 더 넘는 그런 내가 천사들을 부를 수 그 한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떤 보면 규모거든요. 하늘의 규모. 근데 이건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가 12영이나 된 그런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쳐내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그만큼 그 하늘에 빼곡히 쌓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힘이 바로 천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천사들도 분명히 조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하늘의 천사들에 대하여 이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들을 전달하는 무엇인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그룹의 장이 누구냐? 누구다? 가브리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거기에 있는 천사장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미가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엘. 그 다음에 지금은 그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의전을 담당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그런 찬양대 어찌 보면 하늘의 찬양대지요. 그런 하나님의 의전을 담당했던 그 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시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의 군대장. 여기 전달장. 여기는
하늘의 의전대장. 뭐 찬양대장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찬양대장.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할 것이 엘이라고 하는,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 할 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 그러니까 엘이라고 할 때 이 가브리 엘 하면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가브예요. 가브리. 여기에 원래는 하여튼 가브리라고 하세요. 그냥 또 가면 또 시간 가니까 그냥 가브리. 그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천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하나님의 천사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 루시가 여러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엘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루시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곧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곧 마귀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러면 가브리엘부터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뜻이래요. 이 가브리라고 하는 뜻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가브리엘의 여러분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그 전달하는 천사들의 수장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여기는 찾아지도 않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리만 만지고. 어디 나이는 잘 적고 있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자, 천사가 여러분 요셉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 바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식을 전달할 때 그 소식을 들고 와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죠. 성경에 가브리엘. 가브리엘입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다니엘서 8장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올레강 근처 사이에서 언덕에서 여러분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여러분 알려주는 오늘 그 역사를 지금 누가 했다고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아뢰는 천사,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이 천사가 누구다? 가브리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브리엘. 그 하늘에 있는 천사, 그 많은 천사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딱 몇 개만 이야기해놨어요. 성경에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미카엘입니다. 그 미카엘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세계는 이 세 천사는요 엄청난 힘을 가진 엄청난 여러분 이 시야의 군졸들을 데리는 천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천사장들입니다. 천사장들이요.
자, 미카엘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 이런 날선 검을 들고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으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그런 무리들을 막 그냥 쓸어버리는 오늘 그런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영적 전쟁이 있지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가 바로 이 미카엘의 군대들입니다. 미카엘의 군대들. 이 미카엘을 여러분 성경에 자 유다서는 한 절밖에 없습니다.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유다서 9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지금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야, 그 모세의 시체 내 거야. 모세의 시체 내 거야. 감히 니네들이 그 모세의 시체를 왜 넘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엘이 그 사단을 마귀를 향해서 야 지금 막 지 것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지 권위대로 지금 못 이루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육신은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땅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죄의 응답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모세의 육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상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편적인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보편적인 해석.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육신, 그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죽으면은요, 오늘 우리의 육신은 누가 가져가요?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 이 육신은 범죄의 결과로 우리는 내어줘야 합니다. 죽어가야 돼요. 네가 가져라 임마. 나 이거나 네가 가져라 임마.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 육신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에 이 미가엘이 막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덤비니까 아우 이거 진짜 이거 성질대로 못하고 이거 확 그냥 아이고 진짜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이거. 지금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그때 여러분 지금 미가엘이 지금 마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막 서슬퍼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너 조금만 더 해봐. 너 진짜 와 너 진짜 아이고 너 정말 잘 만났다. 진짜 잘 태어나. 뭐 이런 게 진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이끌려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걸 왜 군주라고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저걸 군주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이번에 그 개역 개정에 지금 저렇게 군주라고 지금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왜 군주라고 했을까 도대체? 나보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그래도 여러분 글귀나 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개역 개정을 했다는데 저기 군장에서 군주라고 바꾼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냥 해주자고요. 군주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군장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군대 하늘 군대의 장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 군대의 장. 바로 그 하늘 군대의 장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막 가로막고 서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여러분이 막 쳐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도록 막 돕는 거지요.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미가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거든, 여러분 행여라도 오늘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뭐가 나의 기도의 응답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나? 분명히 마귀는 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섭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마귀가 가로막고 섭니다. 악한 것들이 가로막고 섭니다. 오늘 우리도 내 기도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거든.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하면서 명령을 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듯이 막 하나님의 응답을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 미가엘이 한다 이 말입니다. 미가엘 천사.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를 여러분 막 엄청난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뭔가 쫄아가지고 미가엘 천사님 이건 진짜 권위 없는 일이죠. 야, 미가엘 천사 도라 막 호령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와줄래요? 뭐 이런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천사의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우리 막 선포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천사들아 도우라. 천사들아 도우라. 천사들아 기도의 응답의 길을 열어라 하면서 막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미가엘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놈입니다. 이 놈. 아, 이 나쁜 놈이에요. 이 나쁜 놈이죠. 이게 이 나쁜 놈이에요. 이 나쁜 놈. 이게 골치 아픈 놈인데 여러분 이 루시엘이라는 하는 이 천사는 태초에 하늘에 이렇게 하늘의 의전을 담당하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늘에서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빛나다.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 루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만큼 아름다웠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추앙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전을 담당하는 오늘 그런 천사로 하나님도 그런 미적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서 됐나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자, 지금 나왔으니까 읽으십시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란 말은 빛나는 천사,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빛나는 하늘의 천사 뭐 이런 뜻입니다. 계명성.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전도사님 앉으리라. 계속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이놈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놈이 뭐라고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앞절로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지금 루시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루시엘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야,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이 열국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세상을 얻은 자요.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땅에 갇혔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땅에 갇힌 자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요. 갇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이 마귀를 루시 천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요 전도사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천사들아, 내 쫄개들아,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볼 테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반란.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야,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가 바로 타락하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이제 이 엘이라고는 없어져 버리고 천사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천사도 뭐한다? 천사도 타락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천사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센서를 딱 고정시켜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타락하는 겁니다. 천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사도 타락하는 겁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늘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이런 천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그 자기의 졸개들을 싹 다 데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하다가 싹 다 땅으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땅에 갇혔다라는 말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루시엘을 딱 초정하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 루시가 그 천사들과 다 함께 땅으로 여러분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귀가 된, 이 놈이 바로 사단이요, 이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아까 여기 처음에는 이사야 몇 장이었다고요? 14장 12절로 15절이고요. 여기는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루시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루시엘이, 야, 네가 바로 이런 놈이 아니었더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던 자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드러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비기려는 하나님의 보좌, 내가 저 보좌를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려고 했던 그 보좌에, 그 지키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의전을 담당하며 그 자리를 찬양하고 찬송하던 그 천사가, 여러분 그 자리를 넘보다가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모의를 작당을 하던 순간에 그 천사와 그 천사의 모든 그룹들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사가 네가 지음을 받던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빛나는 천사 바로 이 루시로 만들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이 루시를 만들어 놨더니 그런 모든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들고서 뭐 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감히 만들어진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처단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타락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순식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 인간들도 있습니다. 천사도 여러분 그렇게 타락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그런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이 여러분 이 루시퍼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바로 이 루시퍼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루시퍼의 유혹을 받더니 딱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야, 너 이거 따먹어버려. 그러면 너는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귀가 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구속함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딱 타락하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 주일도 나가. 여러분, 기도도 해. 성경도 읽어.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성경 주일날 말씀을 들었고 주일날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즐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이 딱 마귀에게 유혹당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변명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여러분, 이렇게 딱 변명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오늘 그것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나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또 말씀대로 안 살아. 교회만 다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 마귀, 사단 마귀가 이 짓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를, 교회는 다녀라. 야, 그래, 기도는 해.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다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어. 성경은 읽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오늘 천사에 대하여 성경이 이 천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 또 이 천사 외에도 두 종류의 천사가 두 종류 두 단어로 일컬어지는 천사가 있습니다. 두 단어로 일컬어지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뭐냐?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이 천사, 그다음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천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랍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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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 그 이사야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막 때를 지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죠. 보니까 막 6날개로 여러분 막 이 잠자리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날개를 이렇게 막 그려 넣잖아요.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이런 아름다운 날개를 들고서 막 그렇게 여러분 호위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그런 천사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시했다고요? 스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랍. 원래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타다, 불타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이라고 해요. 스랍이라고 하는 불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이 천사들의 그룹이죠, 그룹이요. 천사 하나가 아니라, 천사들을, 무리죠, 천사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룹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천사들의 그룹 뭐 이런 이 덩어리를 스랍이라고도 하고 이사야서에는 스랍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8편 10절. 시편 18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막 그룹을 타고 막 다니면서 바람과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그룹을 그룹이라고 한다. 그 모습을 그룹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해석상 두 종류로 갈리긴 합니다. 이 그룹과 이 스랍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천사들은 뭐 어떤 그룹 이 덩어리다 이렇게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는 수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같이 볼 수도 있다. 이 그룹이란 말이 곧 스랍이란 말이다. 이 그룹을 이사야는 그룹이라고 표시했고 다른 다윗이나 이런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걸 스랍이라고 표현되었다. 아니 그룹이라고 표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룹과 스랍이 서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됐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사야가,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여러분 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어디 있냐면 왕하,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더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로 이 그룹들 위에란 이 그룹이란 말이 지금 뭘 이야기한다?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냐? 이 그룹과 스랍의 천사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호위대. 하나님의 호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김정은 보셨죠? 김정은
김정은이 왔다니까 여러분 막 그 뒤에 수행 비서들이 여러분 그 수행 비서들과 함께 그 수행 비서들 속에 그 수행 비서들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그 주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명? 100명? 지금 김정은이가 떴어요. 그 주변에 그 김정은이를 호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원된 그 호위대가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최소한 1000명은 넘습니다. 최소한. 하물며 여러분 거기는 김정은이니까 그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뜨면 여러분 그 호위대가 엄청난 호위대가 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친위부대, 여러분 친위 천사들, 호위 친위대, 하나님의 그 친위대, 가장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모임, 천사들의 그룹, 이것을 그룹 또는 스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이 어디에도 있냐면 그 언약궤에 보면 양쪽에 뿔이 있습니다. 양쪽에 뿔이 있지요. 양쪽에 뿔. 그러니까 그 뿔과 그 뿔 사이에 여러분이 이 천사 같은 모습, 그 언약궤를 보면 양쪽에 이렇게 천사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뭐 하나씩 있지만 여러분 그건 지금 뭘 의미하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가 뜨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그 보호자, 그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약궤의 역사 중에. 네? 몰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뭘 들고 다녀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잖아요. 언약궤를. 여러분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의 그 역사에, 그러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 돌물이 단 하나도 어디로 바깥으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떨어졌어요? 안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다 밀어버린 거예요. 안으로 밀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뭘 앞세워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갈라져라,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천사들이 가로막고 서는 거죠. 천사들이 여러분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모두가 다 천사들의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도 언약궤를 앞세우지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궤에 누가 호위한다라고 그 양쪽 뿔과 뿔 사이에 천사를 두고서 그런 하나님의 호위대가 오늘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도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런 천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하는 또 이 그룹이 어디에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무엇으로 지켜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생명나무를 뺑글뺑글 쳐서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무엇을요? 이 그룹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다?
천사다.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개혁개정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개혁한 것까지는 단 한마디도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부리는 영, 하나님의 부리는 일꾼, 이런 식의 표현은 있어도 천사라고 직접적으로 천사다 이렇게 되어 천사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일꾼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각기 그 천사들의 역할에 따라 여러분 이렇게 그룹이다, 또 그 천사들이 이럴 때마다 스랍이다, 또는 여러분이 누구의 군대다, 뭐의 군대다,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그 사역에 따라 천사들을 명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사역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 천사들이 맡고 있는 그 직임에 따라서 그 천사들을 일컬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우리를요, 그 직임에 따라, 어느 우리가 하는 그런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중개하는 중개자로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들을 책임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오늘 내 직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신 오늘 그런 모든 사역들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든 그렇게 종으로서 본래부터 사용되었지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요, 지금 죽으라고 가서 너네 가서 타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그걸 쳐다보고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놀고 있다면 아주 호로 자식이죠. 정말 철든 아들이라면, 철든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그 수고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서 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할까요? 뭔가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수종들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철든 자녀들이기를 바랍니다. 철든 자녀.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하여 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0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천사들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 말고는 그렇게 천사라고 하는 역할들이 별로 그렇게 여러분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신약에는 그 천사들의 역할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그 이유가 있죠.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는 하늘의 빛이 비치나요, 안 비치나요? 하나님의 빛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에는?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빛이 여기는 없지요. 여기에서는 그 예언만 하지요. 그리고 그 빛을, 이 어두움에 가려진 이 땅을 비추는 존재로 오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이 신약은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영적인 빛이 이 신약시대에는 비쳤다 이 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을 가진 그 천사들이 여기에서는 막 도드라지게 빛나지요. 그런데요, 신약에는 이미 하늘의 빛이 비쳤으니 이 천사들의 역할이 다만 눈에 그 사역들이 보이지만 않을 뿐, 빛이라는 빛이 비쳤으니까 그 빛 속에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천사들의 빛나는 역할들이 여기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빛이 비쳤으니 그 빛 속에 이 천사들의 역할들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그 심판 때 앞에서는 이 천사들이,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신약의 성경에는 천사들의 모습들이 뒤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다 그 안에는 다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다이나마트라는 것은 원래 좀 더 그 히브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천사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들고 일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무엇을 부려야 한다? 천사를 부려야 한다. 천사를 부려야 한다. 천사를 부려야 한다. 오늘 그 천사가 바로 오늘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철저하게 이 천사의 역할들이 이 구약에는 그 사역으로서 변명되고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빛나는 역사들이 바로 그렇게 천사의 역할들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으시고, 정말 아까 제가 성경에 천사라고 하는 대목이 없다 그랬죠. 네. 정정합니다. 구약에는 천사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신약에는 천사라고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천사라고 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천사라고 하는 대목이, 구약에는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그 천사들은 나를 도우라고 만들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끝까지 그 천사들을 부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아 도우라, 천사들아 도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목사님들은요, 천사들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천사들아 도우라. 천사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뭔가 갑자기 막 뒤돌아서서 막 기도했더니, 뭔가 기도하고 싶어서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인가가 남편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했는데 가보니까는 그 교통사고는 조금 다쳤더래요. 근데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차는 엉망이 돼버렸는데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사고의 현장에 천사들이 오늘 그를 수종 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지 않는 일, 오늘 그런 일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우리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아 오늘 내 자녀들을 지킬지어다, 천사들아 오늘 내 자녀들과 함께 할지어다 막 하면서 여러분 천사들을 막 명령해서 막 보내야 합니다. 야, 천사들아 내게,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살 만큼 살아서 내 곁에 있지 말고 내 자녀들을 도와라, 막 여러분 명령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천사를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천사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정말로 여러분 알고 천사들을 명령할 때, 오늘 그렇게 천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천사들이 조목조목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